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 5절,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 14절, 15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또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오병이어 이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는 너무나 중요한 이적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이 모든 복음서에 네 곳에 다 쓰여져 기록되어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팠는데 배부르게 해줬다 이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소개하자면은 이 오병이어는 첫 번째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가 끝나고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을 먹고 우리 육신이 가람을 채우고 고람을 채우고 또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오병이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람을 채울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그의 살과 피로 채우실 거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 이 오병이어는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구약의 과거에 성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그 광야거든요. 들판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먹이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행하실 것이 제2의 출애굽 역사라는 거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군하는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성찬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과의 찬을 나누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을 때 쓰여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30년 뒤에 쓰여진 복음서라는 걸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늘에 축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니까 그들의 육체가 채워지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만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적인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죠. 이 내용들은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러면 왜 이 오병이어를 요한복음에 앞에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초점에서 초대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은 초대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해 이 요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향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에 함몰되면 이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도 인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필요를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14절,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절과 2절, 14, 15절은 오병이어를 감싸고 있는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게 시작하는 시작과 끝을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오병이어가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런 걸 별로 강조 안 해요. 그럼 사도 요한의 초점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걸 강조 안 하니까. 특별히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의 정황과 그 사건의 전후 상황을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이걸 소개한다는 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 이적을 감싸는 앞뒤 1, 2절과 뒤에 나오는 1, 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큰 무리가 따랐어요. 왜 따랐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는 갈릴리 바다 그 북쪽에 있는 광야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죠. 그 갈릴리에 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자신의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병에 치유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적어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 6장 앞에 나오는 기록이 뭐가 나옵니까? 5장에 보면 저 멀리 남유다에 내려가셔서 남예루살렘에 내려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죠. 또 4장 하반부에 보면 지금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 6월절을 지키는 요 본문이 갈릴리 지역에서 뭘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4장에 읽어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시나의 아들을 직접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냥 말씀으로 고쳐버려요. 요한복음 2장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가나에서 똑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요 정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다 기록 안 했다고 그랬어요. 지면상. 대표적인 것만 기록한 거죠.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죠. 물론 이들이 육신적인 질병과 그러한 치유의 목적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영적인 것만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안 일어났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들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병 고치러 온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원래 본질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들을 영접해서 뭐 했냐, 병 고칠 자들은 고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킨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의 기술을 받다가 밤이 늦어졌는데 벳세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CU도 없고 GS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가도 없어요. 가보세요. 지금 들판이에요. 허벌판.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먹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필요든 우리의 가람,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 요한 이 오병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 4개 복음서를 동시에 볼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어요. 병 고치러 나온 무리들이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뒤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너희가 주라 하시면서 직접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그 빵의 필요나 아니면 질병의 치유의 필요나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을 영접하셔서 고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1차적으로 볼 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아무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도 없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 기사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6월절에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5,000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총 인원은 한 2만 명쯤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아이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습성상. 그러면 2만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일어났거든요.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한 먼저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모세.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 표적을 그대로 두세요. 14절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이것은 과거에 구약에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 한 그 선지자구나.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왜 모세를 떠올렸을까요? 모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했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고날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오늘 성경에는 생선을 주셨지만은 과거에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또 떡 대신 만나를 주셨어요. 6월절에 일어났거든요. 6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습관상 광야의 그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서 뭘 떠올린 겁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아까 그 성경에 나오듯이 14절에 나오듯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구약을 떠올린 거죠. 구약의 모세 예언을 떠올린 거죠. 모세 예언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현대어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나와 같은 일들을 할 텐데 요지는 뭡니까?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 요지는, 이 예언을 한 요지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의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진리의 가르침에 잘 귀를 기울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자각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과 음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거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모세가 유월절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월절에 모세를 연상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우리는 그걸 연상 안 하지만 구약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연상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로부터 독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에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왜 모시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시오니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시온당이 있었죠.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 지금 뭐 이스라엘이 시오니즘에 빠져 있잖아요.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찾고, 떡 때문에 찾고, 육신의 필요인 질병 때문에 찾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예수님을 쫓고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 것 같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들의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줄 알았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죽겠다 그러고, 그런 독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대로 신명기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왜 세운다고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나와 같은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메시아가 여러분 선지자라는 뜻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메시아의 말, 즉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으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꼬집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동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리두기를 시전하셨습니다. 성경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지만. 그래서 죽였잖아요. 왜? 로마 황제에게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요, 1급죄, 국가를 전복시키는 죄 외에는 십자가에 못 안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환경에 필요는 채워주시긴 하지만은 육신적인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와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필요, 세상적인 필요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진짜 누려야 될 영적 진리와 은혜와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것 쫓다가 진짜 좋은 거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건강도 잘 안 챙기죠. 눈앞에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옛날에 스티븐 코비가 적은 책에도 읽어보면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급한 일을 먼저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일을만 생각하지 영적인 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생각 안 하죠. 그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소리뿐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한 본체이기 때문이에요. 본체. 여러분, 눈앞의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SQ 전도할 때 영성지능에 보면 실존 초월지능인데, 실존 지능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지금 과학자들도 그걸 이야기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신앙인들이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1:1 양육교재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거기에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3가지 때문에 찾게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3가지래요. 첫 번째는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든지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찾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찾는지 아십니까? 눈 떠보니까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부모 따라 동아리 활동하듯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신앙생활이 문화생활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분들은 좀 긍정적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삶의 진지한 고민과 철학적 고민을 하다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이러다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때문에 찾든지 눈 떠보니까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온다고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있다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는 미흡합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로 왔다는 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필요 때문에 온 거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늘 급급하다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좋을 때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고 호산나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박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른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누려야 될 진짜 복은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찾죠. 고문관 신앙이라고 그러죠. 군에 가면 고문관 막 때려야 말든 사람이 있거든요. 요나처럼 맞아야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문관 신앙이죠. 문제가 생겨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 받으러 불교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 받으러 와요. 다른 종교에도요, 문제 해결 받으러 가지 취미생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내 문제, 내 의식주의 문제, 내 고난의 문제, 내 비전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입맛에 잘 이렇게 금식기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조종해가지고 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받는 거랑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횃불의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들으시고 아파하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께 문제가 생기면 얼른 전화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잖아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늘 문제 해결되면 아무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문제 해결하면 어느새 없어, 사라지고 없어. 얘야 말하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 햇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또 쫓고 있습니까? 단지 육신의 필요 때문입니까? 세상적인 목적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놀랍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본체는 놓치고, 우리가 회 가면은 뭡니까? 모둠에 시키면 찌개다시 나오잖아요. 찌개다시 실컷 먹고 본체가 나왔는데 본체는 관심이 없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와 세상적인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뿐 아니라 그 육신의 필요와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육신적인 필요도 응답을 받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육신의 것에 너무 함몰돼서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 이건 첫 번째 요지라면, 두 번째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 6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두 번째 대지는, 두 번째 살필 내용은 5번 이어, 앞의 내용은 오병이어 앞에 뒤에 있는 전후 문맥의 상황상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어서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이거를 알렸다면,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오병이어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자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 무리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병 낫기를 원해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영적 가르침을 허락하시는데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긴급하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 그 빈들에 모인 무리는 남자만 5,000명이고 적어도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됐냐면,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먹이겠느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come from. 사역과 능력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먹이겠느냐? 너희 자신이 먹이겠느냐? 어디에서? 이렇게 물었죠. 다른 복음서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예수님 딴 데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예수님 먹여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쟤들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은 다 없애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6절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왜 했다고 했습니까? 6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작전이, 큰 그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큰 그림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끌어와서 쓸 건데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 표현도 사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 유혹하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건 temptation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테스트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테스트.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해가지고 뭡니까? 그 뭐 차나 이런 것도 튼튼한가, 뭐 공기압이 맞나 이런 거 막 테스트 하잖아요. 막 굴려가지고 안전검사하러 가면.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고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은 당연히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고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쫓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고 늘 검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늘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끼리 살 때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은 것 같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내나 남편이 당신 정말 나 사랑해? 확인하잖아요.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살피시고 테스트하시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어디서 사역의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공급원을 어디로 삼을 거냐? 하늘이냐? 땅이냐? 너 자신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약간 동문서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은 것은 어디서 공급원의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디서 그 능력을 끌어올 거냐, 이걸 물었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얼마가 모자란다고, 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이야기. 먼저 빌립은 그의 머리가 빨랐던 것 같아요. 빌립이 계산해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적어도 조금씩만 먹어도, 한 조각씩만 먹어도 2천만 원, 요즘 말로 2천만 원 식비가 부족합니다. 누가 그거 물어봤습니까? 어디에서 능력을 끌어올 건가? 그건 물어봤지. 안드레는 뭐라고 합니까? 오병이어가, 어떤 아이가 줘가지고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로는 2만 명 택도 없습니다. 그거 계산하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능력을 끌어올 건가? 그걸 물었는데 제자들은 눈앞의 경제적인 현실에만 주목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한계에 대해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고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출처는 어디냐? 그걸 묻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여러분 말씀만으로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로 극상도 포도주 만드는 거 봤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면상 이것만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으면 그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사역의 출처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지.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눈앞에 있는 조건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못합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눈앞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채울 때 눈앞의 현실에만 함몰되어서 1차원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상상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은 현실을 고려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한계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궁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출처가 하늘이라는 걸 의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실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행하실 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요, 경제력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섬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런 힘이 들어가지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난 좀 기다릴래요. 더 좋은 환경이 여러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많은 돈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경이 열악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섬기겠다. 그거는 안드레처럼 오병이어가 뭐가 큽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레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 사역은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가진 한계를 탓하고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교회 그 교회는요 내가 가보니까 권사님이 80세가 넘어서 85세인데 구역장을 하셔.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집에 또 중풍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있어.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저를 따라 나서요. 대신방 대원이었어요. 모든 신방이 다 따라다녀 그분이. 그분이 암 환자야. 암 투병했었어요. 나았지만. 여러분 그분이 그러면 섬길 능력이 됩니까?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 좀 더 섬기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러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상황은 아니지만은 내 환경은 어렵지만은 내 경제적인 여건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작은 오병이어지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남은 삶 가운데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늘 맡은 자리에서 오병이어 같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치유가 필요해서 또 배고픔 때문에 따랐지만 주님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먹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육신적인 필요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달려가 우리의 문제를 아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한계와 육신적인 필요에 아버지 종속당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안식과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드린 오병이어도 하나님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을 또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